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뭡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놀라운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 은사들을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어서 슈퍼맨이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각색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meaningless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대단한 구제 사역도 하고 어떤 귀한 선교 사역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해주고 계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등등등등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몇 가지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15가지나 여기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드는 능력을 이 사랑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절에도 읽으셨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한 귀한 아름다운 얘기들을 쭉 하시는 가운데 읽다가 보니까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사실 가장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가지고 사랑은 얼마나 고귀한 줄 아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않고 이 절정 부분에서 엉뚱한 한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을 한참 지금 논하고 계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왜 어린아이의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엉뚱한 생각이 나서 잠깐 기록하다가 이거 잘못 썼구나 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예전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알게 되었다, 예언이 이제 조금 더 풍성해졌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저는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어린 아이의 일과 반대로 장성한 자의 일을 분명히 흑백처럼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성한 자의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일, 그건 뭘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11절만 보셨을 때는 분명히 어린 아이의 일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일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장성한 자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어린 아이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거꾸로 장성한 자의 모습,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원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childlike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천국을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일이 그런 뜻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 파이디온이라는 childlike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있는데 원어에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제가 안 쓰려고 가급적 하지만 좀 구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영어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childlike라는 말 외에 child가 붙어있는 뒤에 전미어가 다른 것이 붙어있는 단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childish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렇죠? 그 단어가 네피오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어린아이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 장성한 일인데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네피오스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치한 정말 장성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 유치한 모습을 childish라고 바로 장성한 일에 반대되는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노래를 살짝 불러드렸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하면서 우리가 늘 사랑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든지 뭐 음원이 있는 대중가요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이미 기억 속에 알고 계시는 많은 노래들 거기에 다 뭐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사랑 타령입니다. 내게 사랑을 주세요. 내게 사랑을 주어. 어디에 사랑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고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운운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행동하면서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오늘 성경으로 따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기분에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것은 네피오스, childish한 것이다, 유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런 사랑은 유치한 일이에요. 분명히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해 주십니까? childish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장성한 자의 것이 사랑인데 바로 사랑은 성숙한 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숙한 자의 일이다. 예.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만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성숙한 자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성숙한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노트에 적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장성한 사람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나오는 사랑에 대한 15가지 중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계열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3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이 오래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말고도 가장 마지막 말이 또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뒤에다가 놓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마지막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7절의 마지막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내 눈에 봤을 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글러먹었어요. 틀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에서는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가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똑똑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기준은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성숙은 그래서 뭘로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하고 성숙됐다라고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준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아유, 과학 시간이 너무 옛날에 지나가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아무 때나 끓어요? 그렇지 않죠.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0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에 끓나요? 안 끓습니다. 1도가 모자라도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뜨거워가지고 99도도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나는 99도까지 참았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그래도 1도를 더 참으셔야 물이 끓는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 저도 몰랐고 찾아보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증기기관차의 수증기 게이지는 212도에 올라가야 기관차의 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11도가 돼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십니까? 212도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211도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입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거야? 하지만 1도만 더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도 1점 때문에 당락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 때 육상 선수들 1초 때문에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건 더합니다. 0.001초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금운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다못해 세상의 방식도 더 참고 이해하고 견딜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무언가를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죠. 어떤 목수가 자기 아들하고 길을 걸었습니다. 아름다리 떡갈나무가 있는 그 숲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리 크게 장성한 그런 나무를 보면서, 그 떡갈나무를 보면서, 아들아,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수려하게 아름다운 나무가 됐는 줄 아느냐? 라고 하니까 아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니까, 쓸모가 있었다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목수가 와서 테이블로 바꿔버리고 탁자로 바꿔버리고 여러분이 앉으신 그런 강대석으로 그 의자로 바꿔버렸을 텐데,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다 보니 이 지금 어마어마한 키가 자랐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감상하며 그 화평을, 아름다움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래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겠어 하는 그런 심령들이, 옆에 지체들이 보이십니까? 또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얼마나 참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1도만 더 참자. 그리고 쓸모없이 보여도 이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에 대한 분명한 단적인 증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이유는, 나를 수십 년 동안 참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에서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빗나가는 나의 모습을 지금도 참고 계세요.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더욱 그렇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닮는 그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이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정의를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여타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정의를 하나 드릴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은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나머지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얄팍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일드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미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으면 뭘 또 머리를 굴려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러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유치한 일이에요. 얄팍한 이익이나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얄팍한 유치한 모습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푹 빠지는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는, 돌아서는 그 모습은 결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그런데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치하지 말라.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7가지로 사랑을 특징 짓고 있는데, 그 7가지를 묶어보면 다 뭡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주님도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러해야 된다라는 머리 굴림이 나오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생각은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서 봤을 때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간음죄, 살인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요,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성숙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려울 때에 그 진짜 사랑이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좋을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좋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 들었을 때, 어려운 순간에 진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내와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2가지를 지금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이러한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은 할지 몰라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인생 속에. 이러면서 벌써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죠. 무슨 민족이라는 별명,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잘 모르죠. 뭡니까? 2자입니다. 의태어입니다. 행동하는 것 때문에 붙여놓은 민족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자, 따라해 보시죠. 빨리빨리 민족. 못 믿으시겠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어제 구글로 확인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에 소변기 근처도 안 갔는데 뭐 합니까? 지퍼를 내리시죠. 네, 지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웰빙 시대가 돼가지고 그 음식 맛을 이제 고급 음식에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요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또는 어떤 잘하는 어떤 전통 어떤 그 음식을 아주 잘하는 집에 가면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빨리 내주세요. 그리고요, 이 집은 뭘 잘합니까? 묻지도 않고 빨리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심성은 이 긍정적인 역할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넘버 탑 1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뭡니까? 이 핸드폰. 그죠? 이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모뎀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아주 인터넷 강국이 핸드폰, 스마트 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의 국제전화에서의 국가번호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빨리잖아요. 빨리. 82.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거죠. 예. 얼마나 빨리를 원했으면 심지어 국가 전화번호가 825까지 됐을까. 야, 이거 우연의 일치도 그런 일치가 또 없죠.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누가 영화를 봤다 그러면 어떤 주인공이 나타납니까? 등장합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돼? 끝이 어떻게 돼? 죽어 살아.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성이 빨리빨리인지. 이런 것에 절어 있는 우리가 인내하라, 참으라고 하니 우라통이 치밀죠. 자, 그 다음에 한계를 인정하라. 이것도 무리수처럼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민족만큼 자존심이 강한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은 네 자존심 꺾으라는 얘기와 똑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절대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10손가락에 뭘 하더라도, 된장에 담그고 고추장에 담그고 하더라도 나 절대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거꾸로 된 인생을 얘기하십니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첫 단계예요. 교회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힘들다, 한계를 더 가중시키는 것 같지요. 그래서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답이 있다고요? 또 어떻게 해답이 있다고요? 사랑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숙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가요? 아니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봐도 참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 성숙한 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은 성숙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숙하시고 한없는 인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이 땅에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모른다, 전부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유일하신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그가 사랑을 이루신 유일한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열린 길이 하나 있으니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와라 끌어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며 인내하며 끙끙거리며 해서 거기까지 가야지,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잘 지키고 내 클래스는 아니지만 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 내가 입 다물고 좀 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게서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오늘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힘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요 비밀이요 신앙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열심히 제가 수년 동안 평생토록 이 노래를 좋아서 불렀지만 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오늘도 사랑해야지 한다고 여러분 골백 번 여러분 수천 번 이 노래를 부른다고 사랑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주님 안에 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사랑 안에 예속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사랑 안에서 놀랍게 기적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운행하시사 더러운 죄악을 태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라.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가슴